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 삶에 또한 적용하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정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물론 이제 43절까지인데 43절까지 말씀인데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지난번에 교회의 참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천국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절망과 고난과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이론적인 원리를 세우셨다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교회의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미 없는 이야기를 길게, 성경은 의미 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무려요 22절에 달하는 긴 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22절이나 되는 긴 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누가는 25리로 되는 긴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리를 킬로미터로 이야기하면 11km쯤 되는 거리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1번 하이웨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 만나게 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원래 산등성이에 자리한 요새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니코폴리스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전하는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가의 의도에 따르면 엠마오가 어딘가를 찾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험준한 정말로 험준하고 꼬불꼬불한 그 골짜기의 길을 따라서 평지 쪽으로 내려가면 나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평지로부터 산악지대로 들어오는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요충 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나 재차 언급했듯이 내러티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가 중요해요. 11km라는 거리를 전한 까닭은 다른 데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엠마오가 정확히 어딘지, 엠마오까지 거리가 과연 11km가 확실한지 찾는 방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실제 거리를 계산하기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두 사람이 몇 시간 걸렸느냐는 겁니다. 11km 거리되어지는 것, 꼬불꼬불하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11km나 갔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1km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경우 몇 시간이나 소요될까? 유대의 그 지형이 험준한 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직접 가는 길은 없고 북쪽으로 가서 평야 쪽으로 돌아가는 으로 약 실제로는 한 15km 정도. 우리가 직선 거리로는 11km 되지만은도 꼬불꼬불하고 산길로 험준한 산길로 옛날에는요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한 15km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5km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4시간은 좋게 걸리고도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더 근 거리라고 볼 수도 있죠. 5-6시간이라고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몇 시쯤 되었을까? 성경의 30절에 보면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한 저녁 6시경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6시쯤에 도착했다면 그 뜨거운 사막길을 4시간 이상 걸어서 왔다면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는지 짐작할만 합니다. 그런데도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는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좀 설명하면 그들이 오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습니다. 저녁 시간쯤 돼서 도착해서 낮에는 얼마나 강렬한 그 사막의 태양빛에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늪에 빠져있던 그들이
해질 무렵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나그네가 함께 그와 동행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그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에 초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라지자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쫓아왔다 이 말이죠. 원문대로 말하면 즉시 일어났고 곧 그 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로 보아 그들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급히 그곳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등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뭡니까? 길에다가 그냥 전기를 해가지고 가로등이 있어서 달려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굉장히 산길이고 험준하고 골짜기고 꼬불꼬불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조급했던지 엠마오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높은 곳에 고지대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한 200m, 300m 위치에 있는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굉장히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벌써 자정쯤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를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 먼 길을 걸어서 내려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 사실 누가는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어마어마한 감격이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감격이었다니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던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컸기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산길을 걸어왔다가 또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일어나 갔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어마어마한 감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감격과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던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갔을까? 자기들끼리 그냥 조용하게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으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슬픔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어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서 뭡니까? 서로의 그 감격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도 봤어요.
나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도 흥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서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과 식사하다가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누가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오늘 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부활하심을 체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요, 낙망도 없고 소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받은 은혜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가, 곧 그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부동산 이야기예요. LH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동산 이야기합니까? 선거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삽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한 마음으로 정말로 열중하여 그들이 초대 교회에서 한 마음을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첫째,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초대 교회가 이 네 가지.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기도에만 힘쓴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는 문장의 배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인들이 가장 힘쓴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갑자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에 그처럼 집중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며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 오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성경이 교회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책은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한 필사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이 노 사도가 달아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정도로 그 양피지에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을 목회하고 세운 교회로 아직 신앙적으로는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과 이 어린 교회를 앞으로 닥쳐올 그 이단들의 공격에서 지켜줄 것이고 든든히 세워지게끔 이끌며 유업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그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가를 경험한 데서 온 것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성경 없이 기독교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믿는 것은 다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지면 그건 불신에 상관해요. 다 미신적인 것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에 의하면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인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길은 교회가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교인들이 철저히 배워서 바른 진리 위에 사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이단들로부터 공격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멸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멸류관이 자기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멸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받을 멸류관이 그가 세우고 목회해온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멸류관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멸류관은 곧 그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했는지,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했는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장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고독하시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인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그처럼 초라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던지 그분을 바라보던 요한이 죽은 사람같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장엄하고 위엄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살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I know, 나는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I know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는 말은 친히 듣고 보아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인 교회는 우리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시고 아심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인 교회를 표면적인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재정의 풍부함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숫자도 많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면류관이 클 것이다. 아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여야 진정한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받는 교회, 그 교회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풀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지금도 주님은 교회의 촛대, 금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도 있고 갈등이 있는 교회 같지만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참 교회요. 부활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공유하며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참된 모습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